나는 오늘 너를 웃게 하러 오지 않는다. 너의 얼굴에서 잠시 근심을 지워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설 때조차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위로를 원하고 가벼운 평안을 찾고 다시 견딜 힘만 얻고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안다. 너를 살리는 것은 기분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오늘 너를 잔칫집으로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초상집 문 앞에 세운다. 사람들이 피하려 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 자리, 웃음이 멈추고 말수가 줄어드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사람은 자기 인생을 똑바로 바라본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한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이 모든 사람의 결국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 7장 1절 2절. 이 말씀은 너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를 속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웃고 있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잔치집에서는 삶의 방향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멈춘다. 속도가 멈추고 변명이 멈추고 가면이 멈춘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묻는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게 하려 오늘 이 말씀으로 너를 부른다. 너의 신앙이 기분 관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의 믿음이 상처를 덮는 종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가볍게 웃게 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깨어있게 하려 한다. 지혜는 항상 부드럽지 않다. 그러나 지혜는 너를 무너지지 않게 붙든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가볍게 풀 생각을 내려놓아라. 대신 마음을 깊이 두어라. 산자가 마땅히 마음에 두어야 할 자리에 너의 영혼을 세워두어라. 나는 오늘 너를 웃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살게 하리라. 좋은 이름이 향유보다 낫다. 사람들은 향기를 원한다. 눈에 보이는 인상, 말 한마디로 남는 이미지, 잠시 머무는 호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묻는다. 너에게 남는 것이 향기인가, 이름인가? 전도자는 말한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전도서 7장 1절. 향유는 지금 맡으면 좋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름은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무게를 얻는다.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이름이라 부른다. 그러나 평판은 사람들 앞에서의 얼굴일 뿐이다. 이름은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로 만들어진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지킨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것들이 너의 이름을 만든다. 너는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숨겨진 삶을 본다. 사람들은 결과를 기억한다. 그러나 나는 과정을 기억한다. 너의 이름은 성공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너의 이름은 버텨낸 시간으로 만들어진다.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애쓴 순간, 포기해도 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시간, 그 조용한 선택들이 너의 이름을 쌓는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크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침묵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하늘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지금 너를 어떻게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난 후 너를 무엇으로 기억할지다. 향유는 지금의 기분을 좋게 한다. 그러나 이름은 인생의 끝에서 남는다. 그러니 향기를 좇지 말아라. 이름을 쌓아라.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를 지켜라. 칭찬받는 순간보다 정직을 택한 순간을 선택하라. 나는 너의 이름을 사람들의 입이 아니라 하늘의 기록으로 세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남길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거라. 향유인가 이름인가? 웃음보다 슬픔이 마음을 깊게 한다. 사람들은 웃음을 복이라 부른다. 밝은 얼굴, 가벼운 농담, 괜찮다는 말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묻는다. 그 웃음이 너를 살리고 있는가? 전도자는 너의 기대와 반대로 말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을 좋게 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3절 4절. 이 말은 차갑다. 그러나 거짓이 아니다. 웃음은 얼굴에 머문다. 슬픔은 마음으로 내려간다. 사람은 웃고 있는 동안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슬퍼하는 동안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된다. 너는 슬픔을 실패라 여긴다.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서둘러 슬픔을 지우려 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울어본 사람만이 가볍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슬픔은 너를 무너뜨리러 오지 않는다. 슬픔은 너를 얕게 살지 않게 하러 온다. 초상집에서는 말이 줄어든다.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는 삶의 본질만 남는다. 그러나 잔치집에서는 생각이 멈춘다. 웃음 속에서 질문은 사라지고 속도만 남는다. 나는 웃음을 죄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한다. 너의 슬픔 속에는 깊이가 있다. 너의 눈물 속에는 지혜가 자란다. 나는 무덤 앞에서 웃지 않았다. 나는 울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었다. 그 눈물은 사랑이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머물러 있다면 서둘러 밀어내지 말아라. 그 슬픔은 너를 망가뜨리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사람답게 만든다. 웃음은 잠시 너를 가볍게 하나 슬픔은 오래 너를 붙든다. 오늘 내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게를 지혜로 바꾸어라. 나는 너의 웃음보다 너의 마음이 깊어지기를 원한다. 책망을 듣는 귀가 지혜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위로를 찾는다.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말,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묻는다. 너는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도자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솥 아래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음이라. 전도서 7장 5절 6절. 노래는 귀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책망은 마음을 건드린다. 노래는 잠시 기분을 좋게 하지만 책망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들은 불편한 말을 멀리한다. 자기를 흔드는 말을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실 때다.
책망도 없고 붙잡음도 없고 간섭도 없는 상태.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다. 그러나 경고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들을 때 변명하지 않는다. 귀를 닫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보다 진리를 지키는 쪽을 택한다. 그러나 우매한 자는 박수받는 소리를 따른다.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가시나무가 타오를 때 불은 크다. 소리는 요란하다. 그러나 남는 것은 재뿐이다. 나는 너의 인생이 소리로만 타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인생이 조용히 바뀌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앞에서 서둘러 등을 돌리지 말아라. 그 말이 너를 살릴 수 있다. 책망은 너를 낮추려 오지 않는다. 책망은 너를 바로 세우려 온다. 나는 너를 달래기보다 너를 세우는 말을 하겠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귀를 열어라. 노래보다 책망을 택하는 자는 이미 지혜의 문 앞에 서 있다. 조급함은 지혜의 적이다. 너는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 지금의 상황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란다. 기다림은 너에게 불안이고 멈춤은 너에게 실패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전도자는 다른 길을 가리킨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노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전도서 7장 8절 9절. 조급함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조급함은 신뢰의 문제다. 기다릴 수 없다는 말은 아직 맡기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보다 지금 느끼는 불안이 더 크다는 뜻이다. 너는 결과를 서둘러 본다. 그러나 나는 끝을 보고 있다. 사람은 시작에서 흥분한다. 그러나 인생은 끝에서 드러난다. 조급한 사람은 지금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내일의 방향을 망친다. 급한 선택은 늘 큰 값을 요구한다. 노함도 마찬가지다. 노함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먼저 폭발한다. 그러나 노함은 지혜와 함께 머물지 않는다. 노함은 우매자의 품에 머문다. 나는 너의 속도를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방향을 본다.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길을 택하라. 지금 느린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참음으로 다져진다. 나는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서두르지 않았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했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렸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한 걸음 멈추어라. 지혜는 속도를 낮춘 자리에서 너를 붙든다. 나는 너를 빨리 데려가지 않는다. 그러나 끝까지 데려가리라. 과거를 미화하지 말아라. 너는 자주 뒤를 돌아본다. 지금이 힘들수록 어제는 더 빛나 보이고 지금이 막힐수록 그때는 더 쉬워 보인다. 그래서 너는 말한다. 그때는 좋았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러나 전도자는 그 질문을 멈추게 한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됨이냐 묻지 말라.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니라. 전도서 7장 10절. 과거를 묻는 것이 항상 지혜는 아니다. 때로 그것은 현재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도피다. 너는 기억을 미화한다. 그러나 나는 기억의 이면을 안다. 그때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때도 눈물은 있었고 불안은 숨겨져 있었다.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견딜 수 있도록 다시 꾸며 기억한다. 그래서 과거는 늘 현재보다 좋아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머무는 신앙은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라고 말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는 서지 않는다. 나는 어제를 통해 너를 위로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을 통해 너를 다룬다. 과거의 은혜는 기념이지만 오늘의 순종은 요구다. 너는 익숙했던 은혜에 머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앞으로 부른다. 광야에서 뒤돌아본 이스라엘은 다시 노예의 기억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약속은 앞에 있었다. 그러니 과거를 붙잡지 말아라. 그때의 믿음으로 오늘을 대신하려 하지 말아라. 나는 어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하나님이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묻는다. 지금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는가? 지혜는 과거를 추억으로 남기고 현재를 책임지는 데서 시작한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리 아름다운 기억을 가져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금 내가 부르는 자리에 서라. 나는 과거에 머무는 너를 부르지 않는다. 나는 지금 순종하는 너를 부른다. 하나님은 굽은 것도 사용하신다. 너는 자주 묻는다. 왜 이 문제는 고쳐지지 않는가? 왜 이 길은 이렇게 굽어 있는가? 기도했고 애썼고 바꾸려 했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펴지지 않는다. 전도자는 너의 질문을 멈추게 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대신 자리를 바꾼다.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시선을 옮긴다. 너는 곧은 길을 원한다. 막힘없는 선택, 설명 가능한 인생. 그러나 나는 안다. 곧은 길에서는 사람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굽은 길에서 사람은 멈추고 생각하고 의지하게 된다. 너의 인생에 있는 고쳐지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은 실수가 아닐 수 있다. 나는 모든 굽음을 즉시 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 굽음을 낭비하지 않는다. 형통한 날이 있을 때 너는 나를 잊는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비로소 나를 바라본다. 그래서 나는 이 두 날을 함께 두었다. 기쁨만 있으면 너는 교만해지고 고난만 있으면 너는 부서진다. 그러나 병행된 날들 속에서 너는 사람이 된다. 너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앞날을 설명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설명보다 동행을 택했다. 너의 장래를 완전히 알게 하지 않은 것은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붙들게 하려는 것이다. 굽은 길 위에서 너는 묻는다. 왜 나인가?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있다. 십자가의 길은 가장 굽어 보였다. 가장 실패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굽음이 구원의 길이 되었다. 그러니 지금 내 인생이 설명되지 않아도 서둘러 고치려 들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나는 곧은 길만으로 너를 만들지 않는다. 나는 굽은 길에서도 너를 사용한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너의 굽음을 숨기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놓지 않는다. 의로움에 취하지 말라. 너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비교한다.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선을 긋는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지켰지. 전도자는 그 자리에서 너를 멈춰 세운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느니라.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 의로움은 위험하다. 특히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그 위험은 커진다. 지나친 의로움은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다. 그 순간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회개하지 않고 정죄한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이름으로 자기 의를 쌓는다. 말씀을 붙들었다 말하면서 사람을 내려다본다. 전도자는 말한다. 그 길의 끝은 패망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의에 취한 사람은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 기준도 없는 삶은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방종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한다. 지나친 의로움도 지나친 악함도 모두 사람을 파괴한다. 그 사이에서 길을 지키는 힘은 경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 그는 자기 자리를 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너를 완벽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겸손히 붙드는 사람으로 부른다. 그러니 내 의로움에 취하지 말아라. 너의 지식에 안주하지 말아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서라. 그 자리가 너를 살린다. 완전한 의인은 없다. 너는 선을 행하려 애쓴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가다듬고 믿음의 모양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전도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전도서 7장 20절. 이 말은 절망을 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직하게 만들려 한다. 사람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같은 자리에 세운다. 너도 그도 모두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 그러니 비교를 내려놓아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세지 말아라. 비교는 항상 마음을 비틀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의인은 없다. 그러나 부르심은 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붙들어 주시는 손은 있다. 나는 완전해서 너를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넘어질 줄 알면서도 너를 부른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흠을 보았을 때 서둘러 판단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
너도 설 수 있었다. 너의 선함은 너를 살리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은혜는 너를 살린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그 낮아짐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의인을 찾지 않는다. 나는 은혜를 아는 자를 찾는다. 지혜는 조용히 사람을 살린다. 이 장은 너를 들뜨게 하지 않는다. 박수를 치게 하지도 않고 눈물을 쏟게 만들지도 않는다. 전도서 7장은 조용하다. 그러나 단단하다. 이 말씀은 너를 위로하기보다 너를 붙든다. 넘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삶의 중심을 지탱한다. 세상은 웃음을 요구한다. 빠른 답을 원하고 즉각적인 회복을 찾는다. 그러나 지혜는 항상 늦게 온다. 기다림 끝에 오고 침묵 속에서 자라며 슬픔을 지나 사람 안에 자리 잡는다. 전도자는 기쁨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쁨보다 먼저 지혜를 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쁨은 사라질 수 있으나 지혜는 남기 때문이다. 오늘 너의 인생이 잔칫집이 아니어도 괜찮다. 지금 웃음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초상집 같은 날들 속에서도 사람은 깊어지고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 나는 너를 가볍게 살지 않게 하려 이 말씀으로 너를 불렀다. 나는 너를 흔들어 놓으려 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려 했다. 지혜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끝까지 데려간다. 오늘 이 말씀이 너를 웃게 하지 않았더라도 괜찮다. 이 말씀이 너를 깊게 만들었다면 이미 충분하다. 나는 너의 하루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본다. 그리고 말한다. 지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너를 살리리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